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주님께서 주신 날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찬송과 감사와 영광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정적인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머무를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 받으소서. 저희들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1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있습니까? 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그러니까 자기를 믿었지만 지금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그래도 뭐 바리새인, 또 서기관 이런 표현이 물론 나오긴 나오지만 전반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었다. 그러나 믿은 유대인들이다 하는 그 말씀 자체에서 아이고 오늘 또 뭐 좀 일이 또 터지겠구나 이게 짐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도 아주 첨예하게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논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갖추어져 나가고 빚어져 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논쟁 가운데는 진짜 믿음이란 뭘까? 또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신분, 또 나의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다시피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가운데 나오는데 32절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 두 구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할 텐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읽고 있는 구절입니다. 31, 32 두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가 나옵니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말에 거한다.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내 제자를 알면 진리를 알게 될 거고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지금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요. 그리고 넓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을 믿되 정말 잘 믿어야죠.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 거죠.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에서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 이거 머무르는 게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머문다 하는 이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 나는 믿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언제나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그 머무르기 때문에 나는 제자, 따르는 자거든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예수님의 판단이 나의 판단, 예수님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는 거 나도 슬퍼하고 예수님이 애간장이 녹으면서 한 마리 어린 양을 만약에 찾으려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간다면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도 내어주고
나도 나의 땀방울을 내어주고. 그러다 보면 본전 생각 나죠.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겁니다. 본전 생각 나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해 마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해주니까 나를 잘 모르는 것 같네. 나 여기 중단 한번 해봐.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 봐.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뭐를 한번 좀 행사해 봐. 그러면 나를 좀 알아줄까? 이렇게 해서 뭔가 행사해 보고 싶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죠. 십자가에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제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청개구리는 엄마를 엄마로 생각 안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고 그 안에 머물러서 날마다 울고불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가서 울어서 뭐해? 우리는 그렇게 교훈을 자꾸 주지만 그렇게 울기라도 하니 관계는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얘기할 때는 관계 형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유교적인 이런 문화가 있고 그 속에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교적인 틀거리 속에서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온 거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면 울고불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서 뭐해? 이게 가르치려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성경 요한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우는 게 얼마나 부모하고 지금 관계성이 맺어진 거냐. 그러니 너는 살았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죽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게 제자죠. 제자는 지식으로 알고 있다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머물면서 예수님 하시는 생각부터 예수님 하시는 그 모든 삶을 고스란히 내가 따라서 살아서 행동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제자죠. 그래서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는 절대로 밖에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밖에 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술 상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도 있나요? 술 상무라고 술 접대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적당히 제가 해봐서 안다는 게 아니고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쭉 버린다든가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버리면 나는 안 취하는 겁니다. 먹는 순간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양분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의 떡을 먹는다. 그 떡이 좋아서 따라오는 거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믿기는 믿는 겁니다.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그 떡을 먹어서 제자가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제자죠. 생각부터 내 삶까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이 중요한 겁니다.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데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데스다와 같은 깨져야 될 이 세상의 경쟁사회, 능력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깨져야 할 곳이 베데스다이기 때문에 교회는 베데스다가 되면 안 되는 건데 그 베데스다에서 한량없는 은혜로 찾아오셔서 베데스다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그 베데스다가 필요한 것처럼 오병이어 교회도 뭐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도 똑같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가게 고르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자라나던 교회 바로 앞에 나오면 가게 이름이 고르반이에요. 잘못 이름 지은 겁니다.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 성경에서는 고르반이라고 그러면서 너희들 죄 짓고 있다 그 얘기인데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말 때문에 고르반이라고 지은 거지만 그래서 오병이어 그 기적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뒤에 나온 말씀 예수님을 먹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먹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 오병이어 기적 그거는 믿음까지는 어쩌면 진입까지는 될런지 몰라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말씀에 머무는 거, 그 다음에 제자, 모든 것들이 주님을 먹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양분이 되어 주님이 내 삶 속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만 그분이 쓴 또 짧은 책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게 다 이분이 이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는 건데, 그래서 내가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독약을 먹으면 내 안색이 죽어가는 안색이 되는 겁니다. 독약을 먹는 게 아니라 말씀에 머물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의 떡을 먹으면 그것이 뭘 먹으면 내 에너지가 돼서 행동하죠. 그래서 내 행동으로까지 나오면 그것이 제자다. 그 다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뭐다? 자유롭게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믿고 있냐? 제대로 자유를 누리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재판 장면이죠. 법적 재판이 아니라 신학적 재판, 신앙적 재판 과정이죠. 그래서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 요한복음 그리시스. 내가 익숙한 거, 편안한 거, 내가 안전 보장되던 내 인식 구조가 이 주님과의 대화 속에 판단을 받고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정적이다, 내 편안하다, 내 익숙하다 하는 이것이 그 신학적 정체성, 신앙적 내 이렇게 살래요, 그냥 냅두세요. 그런 정체성이 흔들흔들거리는 위기, 불안.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복음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불안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불편하지 않으면 제 설교가 가짜일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이 속이 불편해지지 않는다면 설교가 가짜든지 여러분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위로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소리 듣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고, 저는 여러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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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판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오늘 왔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속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바르게 판단해서 나아가도록 길잡이가 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저는 설계도를 제작성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읽어오는 그거죠. 다시 질서를 잡는 거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는 가운데 성령님, 요한복음에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생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성령님이 올 거다. 생각나게 할 거다.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할 거다. 제 형성, 제 질서를 잡는 것, 내 속의 신앙을 바로 잡는 것,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 그래서 내 말 안에 너희가 계속 머문다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럼 여기 뭐가 흔들립니까?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 이분들이 뭘 또 착각합니까?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쩌요 우리 저 해방된다고 자꾸 그렇게 하냐. 해방 얘기하는 겁니다. 내 제자가 되면 해방될 거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는데 우리는 알러지 반응이 나오죠. 해방 그러면 이러는 사람들 뭐 이러냐 뭐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막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방 신학 그러면 신앙이 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죠. 자유를 진짜 어떻게 누리느냐? 영육 간의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여러분 이거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이죠. 아니다. 0.5초 만에 아닙니까? 진짜입니까? 우리 역대기 읽었지 않습니까? 역대기 역사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다시 와서 성전 짓고 하는 거 우리 다 보지 않습니까? 성전 지을 때도 어려움 겪지 않습니까? 왜? 그건 지금 지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망했고 바벨론에 망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망했고 이미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와갖고 망했고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3절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우리를 해방 그러냐?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한테는 진짜 예수님이 거짓말이죠. 지금 아니잖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냥 반대를 위해서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쓰는 말로 하면 정신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종노릇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기네 정체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겉으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억눌린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그 다음에 35절에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하면서 아들 얘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진다. 지금 논리가 자꾸 변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자기네는 자유롭다 그러니 종은 잠깐은 거할 수 있지만 집에 일하기 위해 가지고 내 방에 주인 방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그러느라고 잠시 거할 수는 있지만 종이 어떻게 주인이 사는 그 안방에 잠자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다시 나가야지. 너네 집에 가야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들은 아빠 옆에 잘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자유롭게 돼야 진짜 자유다. 그래서 3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거 참 슬픈 내용이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자꾸 일러주면서 흔들흔들거리게끔 위기로 빠뜨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내가 정말 자유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긍심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나는 남의 종이 없다 하면서 정신승리하는 거죠. 나 교회 나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나 작년에 한 번도 안 빠졌다. 요게 나는 자유를 나는 잃어버린 적이 없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 안정, 자기가 생각하는 아주 안정적인 체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또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정신승리하면 살기만 해도 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지금 흔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세례 받았으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흔들고 깨우시면서 내 말 안에 거하면 내가 아들 아니니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걸 물어야 되는 거지 다른 것 가지고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란다. 내 말에 거해야 된단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 듣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면서 올바르게 선택하고 이게 거하면이죠. 함께 사는. 이게 관계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주십니다. 약 한 번 딱 먹고 난 다 나았다고 그 다음에 안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약을 드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제게 늘
늘 하시는 말씀이 운동하세요. 운동 얼마나 하세요? 그래, 운동 끝까지 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 양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하는 삶의 형성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 하다가 자꾸 중단하고 그렇죠. 그래서 거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끝까지 그 관계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때로는 신앙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 그거를 의무감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의무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나 알아주겠지 하는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해성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머물고 제자 따르고 있고 주님을 내가 먹고 마시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함인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유라는 게 우리가 자유로움 안정감을 느끼는 게 소속감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소속감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단지 소속감이 아니라 이제 관계로도 표현하고 그렇죠. 요한복음은 관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단순한 소속이 아니라 관계를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속이 아니라 관계, 일시적인 정보가 아니라 관계,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소속으로만 전환이 돼버리면 거기에서 자기 정신승리로 나온다든가 따라오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간다든가 제 질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대로 살래요 하고 그냥 엉덩이에 뿔난 사람처럼 그렇게 날마다 들이받으면서 살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정신 승리가 아니라 아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나에게 열매로 나타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나중에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면서 열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말씀하실 때 그때 가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관계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강구하라. 강구한다고 열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창세기 가인과 그 예배는 듣지 않으셨고 가인 과지요. 지금 관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이 아니라 관계, 신앙이라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 자유 얻었네 찬송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열매가 정말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에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 요한복음이 관계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절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에 반드시 이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인생이라는 것은 절망에 빠지고 그 절망은 반드시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려 나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면 그럼 절망이라는 것은 뭘까? 그 절망이라는 것은 나의 나됨이 부정이 되거나 나의 나됨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것을 절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진다. 그러는 그 절망, 그 사유가 정말 많이 있죠. 그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흔들흔들 거리느냐, 흔들흔들 거리지 않느냐.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지금 항변하잖아요. 아주 단정적으로. 그거 자기 과시 아니에요. 사실적으로는 정치적으로도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논쟁하기 위해서 위선을 가지고 난 자유한 사람인데 내가 언제 내가 지금 옥에 갇힌 사람인 것처럼 자유 얘기하고 이러고 있어. 이 양반이 지금 자유 무슨 얼토당토하는 자유이.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뭔 자유야? 이거나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 이거나 전부 지금 자기를 감싸고 있잖아요. 자기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 순간 이 사람들은
절망입니다. 지금 절망. 그리고 사망에 빠져나가고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들이다 말이죠. 나를 왜 못 보냐 말이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와 관계 속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열매를 맺고 그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자신을 너무 과시하거나 자신을 너무 정당화하거나 이렇게 하느냐. 또 반대로는 자기를 너무 학대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뭐 재주가 하도 좋아가지고 처세도 참 좋고 뭐 성격이 원래 그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자꾸 성공적으로 뭐 이 공동체에서 살고 뭐 이런 자꾸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종이 아닌 것처럼 실제로는 참 어렵고 그러면서도 뭐 겉보기는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으스대면서 자기 과시로 자기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허할 수 있는 거고 정반대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너무 자기 긍정이죠. 진짜 정신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정말 비참해져가지고 그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너무 자기를 학대해요. 나는 안 된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이 못난 거. 그죠? 사람들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 다 양쪽 다 자기 자신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아들 안에서 자기를 보고 있지 못한다.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 이 세상에 보면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의 조건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죠. 또 역으로 내가 다 된 것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 세상의 그 겉모습 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그렇게 교회 안에서 얘기하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와 모든 교회가 지금 다 그런 겁니다. 지금 겉보기로.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표적 가지고 으스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나 성령 받았다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단계를 지금 머무르고 있느냐. 날마다 말씀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 세례 교육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먹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고 그 일용할 양식 먹는 게 지식에 그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먹고 있느냐 그 제자인 거냐 그 다음에 자유이냐 그 얘기를 키에르케고르로 돌려보면 너 자신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내 자신을 제대로 모르면 너무 과도하게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승리하고 있는 거일 수 있고 또 반대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너무 업신여기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가운데 자유하라고 지금 굉장히 놀라운 거죠. 요한복음은 구원이 곧 자유이기도 해요.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해서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자유 그리고 헨리 나웬이 얘기하는 지금 고독이라는 거 그거는 이 구원받은 자유를 누리는 장소고 그런 거죠.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헨리 나웬이 하는 수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 고독이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만 찾으려고 하는 그 고독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거라면 지금 우리는 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욕 생활을 해야 되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고독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내가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고독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실전적인 그 삶의 누림이 있는 거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읽은 말씀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중들이 전부 죄인이라고 돌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인생이 그냥 이 사람은 가늠하다가 잡혔어요, 이 한마디로 압축이 되죠. 이 여인의 존재라고 하는 것, 이 여인이라고 하는 한 생명이 그가 한순간 가늠했던 그 현장, 이 여자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30살이다. 30년 동안 살아온 그 모든 삶이 요 한순간, 아니 요 하루라고 해보세요. 이 하루 때문에 30년의 존재가 다 부정당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 한마디도 못해요. 그 얘기는 나는 오늘 하루가 나의 전부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할 때는 절망에 빠진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 거죠. 어느 한쪽에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너 얼른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를 누려라.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관계에 실패한 사람이죠. 아니, 나는 정상적으로 이 마을 공동체에 소속될 수 없어.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나는 지금 저기 회비도 내야 되는데 내가 회비도 내야 되는데 나는 이거 도저히 교회 생활을 못 하겠어. 교회 생활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별 이런 게 나오면서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공동체에 속하고 안정되기 위해서 자꾸 남자에 속하죠. 남자에 속하면 나도 공동체에 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늘 목마름이죠. 자기 결핍으로 자유롭지 못한 거죠. 예수님 만나서 비로소 자유를 누리면서 마을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숨던 자가 증인이 되는 거죠. 절망은 자기를 완전히 폐쇄적으로 만들면서 살게끔 만들었지만 구원은 공적인 삶, 마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거죠. 38년 된 병자 기적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운명을 이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자포자기죠. 절망 속에 빠진 겁니다. 나 어차피 안 돼. 내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실패자야. 나는 도저히 1등으로 저 물에 들어갈 수 없어. 또 대강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를 사회가 보장을 해주고 사회가 나를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야지 이 더러운 세상.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상황 아니겠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 이 무력감, 그것이 자기 정체성. 예수님 말만 건드리면, 툭 건드리면 나를 아무도 넣어줄 사람 없어요. 누구 나 넣어줄 사람 없어요. 누구 나에게 1번 우선순위 이거, 누구 나 개돈 1번으로 순서 바꿔줄 사람, 누구 어떻게. 이런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준 거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절망은 타인 탓에 전부 남 탓이에요. 그게 절망이고 그게 구속당해 있는 사람입니다. 말만 나오면 전부 남 탓이에요. 전부. 그런 가운데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그거 예수님 만났냐예요. 그 예수님 만난 게 소속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소속감이 그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그걸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늘 일용할 양식 씹어 먹으면서 내가 흔들흔들거리면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공동체 슬픔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 체면이 다 무너지는 거죠. 기쁨이 떠났다는 겁니다. 체면 가지고 산 예수님 만나서 기쁨이 떠났다고 하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 기쁨의 양만이 아니라 기쁨의 질을 완전히 바꿔주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왔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과시로 나를 부정함으로 어떤 철학자의 말대로 절망에 빠져 결국 죽음에 이르든지, 자기 과시,
아니면 자기 포기를 통해서 자기 학대를 통해서 자기를 삭제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절망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든지, 이 양쪽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예수님을 먹고 씹고 뜯고 물고 먹고 내 양분으로 삼아서 주님을 먹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머물러서 제 질서가 형성이 되고 창세기처럼 혼돈과 흑암과 어둠이라는 것이 실패를 통하여, 실패도 자랑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실패도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해성교회는 실패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실패 가운데 내가 재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간증이죠.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31절,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옥죄고 있는 절망에 빠지게끔 만드는 그 인생을 그 한마디로 표현을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시하고 으스대고 자기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이 현실을 위선이든지 오만이든지 지나친 자긍심이든지 간에 그 길로 해서 절망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고, 또 여러 8장의 그 여인부터 시작해서 38년 된 병자, 또 공동체의 이 체면이 다 뭉개지고 기쁨이 사라질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잔치의 공동체의 모습이든지 간에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자긍심을 느낄 수 없어서 자존감도 다 허물어지고 내 스스로 나를 그냥 놔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해서 절망에 빠지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각박하고 이 경쟁과 이 능력이 없으면 도무지 인정받지 못하는, 이름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 순위로 매겨지는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니 저희들 흔들흔들 거립니다. 알고 있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쥐었다, 가지고 있다 한다면 뺏기고 싶지 않아서 저 말씀이 좀 틀렸을 것 같은데, 저 말씀이 거짓이기를 도리어 바라고 그러는 흔들거리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에서 진리 안에 머물러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날마다 새로운 판단과 결단이 있어서 저희들 가운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하여 날마다 고독한 자리 저희들이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또 침묵 가운데 주님과 올바로 주님의 이야기, 그것이 저희 삶 속에 배어나오게 하시고 이 고독과 침묵 가운데 진정한 기도가 저희들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며 놀라운 결실들, 열매들이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너무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내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고 믿되 정말 제대로 잘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는 과대평가 또 과소평가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온전한 관계 속에 풍성한 하늘의 열매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 주님 관계 속에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이 놀랍게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